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나아가겠는데요.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욥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하며 하나님께 항의했죠.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맹목적으로 순종할 뿐이죠. 하나님께 항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장바니에가 정신병원 소아병동에 들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가 그곳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무도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울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아무도 자기를 돌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자기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때만 운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했으며, 또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결국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희망의 신학을 가진 자에게 희망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 폭풍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에서 39장에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40에서 41장에 거쳐 또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38절에서 3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답이 무엇입니까? 38장 3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입니다. 첫 번째 답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 생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의지나 뜻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애차라고 합니다. 이 애차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로 드러난 사랑의 무상성이 온 세계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이 창조를 통해 드러납니다. 서로를 자신 안에 모시고 자신을 서로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바로 이 삼위일체 안에 드러난 사랑의 사귐이 창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그 자체가 무상으로 주시는 은총의
베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온 세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과학적 사실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상성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그것이 바로 창조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앞에서 질문하면 과학이지만 찬양하면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르크스주의 문학 비평가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인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신을 옹호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요즘 소위 말하는 신무신론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리차드 도킨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종교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해악이다. 그래서 종교를 없애야 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하는 사상과 철학과 진화론으로 무장한 이 무신론자들의 공격이 아주 거센데요. 바로 이들에 대해서 신을 변호하는 책을 마르크스주의자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찬인 이 테리 이글턴이 쓰고 있어요. 굉장히 참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 재밌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로 과학과 신학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선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세상을 보면 그냥 과학적 사실에 불과한 것인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드러난 그 완전한 사랑의 사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상대를 완전히 수용하는 바로 그 사랑의 무상성, 무한한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저 은혜로 주시는 사랑,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는 사랑,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이 세상의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좀 봐라. 그 창조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무상성을 보라. 그러면 창조의 일부이며 공중의 새보다 귀한 너희 또한 완전한 무상성의 사랑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원인이죠. 우리 철학을 공부해 보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규정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최초의 원인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밖에 원인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밖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선한 의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그 무상성으로, 사랑의 무상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까닭이 없고 조건이 없고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과 반대되는 신앙의 요체죠. 사단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까닭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까닭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까닭이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상하죠. 바로 이 사랑이 까닭 없는 신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까닭 없이 오직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불신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의는 억압에 대한 싸움으로 해결되지만 불신은 자기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율법적인 정의, 이 세상적인 정의에는 자기 회개의 겨를이 없고 부당한 것에 대한 고발과 비난과 차가운 판단이 중요하지만 은혜의 사랑의 세계에는 판단이 아니라 경외와 감사의 찬양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완전한 은총입니다. 이런 은총의 세계가 정의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가능하게 만들고 정의를 완성하는 것이죠. 이제 정의는 오직 사랑과 은총의 맥락 안에서 재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드러난 그 무상적 사랑과 사랑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무상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 이 사랑 앞에 설 때 질문이 사라지고 회개와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질문하고 항의했던 욥이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할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해결 방식은 바로 후자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사라지고 질문이 사라지고 오직 회개와 감사만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욥은 경험한 거예요. 바로 이 질문 가운데 항의하는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가 귀로 듣고 그저 믿기만 했던 그런 데에서 내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욥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 욥의 질문에 대한 세세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욥은 고난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드러난 사랑의 무상성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완전한 무상의 사랑이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무상의 사랑이 창조와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무상적 사랑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인 거예요. 단지 고난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삶과 인생의 본질에 대한 대답을 들은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알고 모르고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존재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상성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격과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무상성 앞에 설 때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응답하는 존재로 서는 첫걸음은 회개죠.
42장 5절에서 6절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를 넘어서죠. 이 구절을 스티븐 미첼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므로 이제 조용하고 내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겠나이다. 참 멋진 해석인 것 같습니다.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무가치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티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무가치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무가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공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에 드러난 위대한 사랑의 무상성 앞에서 오직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값어치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 그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걸 배설물로 여기고 악한 것으로 보고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이원론적인 종교 아니에요. 이 세상의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의 무상성에 의해서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거예요. 모두가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안에 드러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진리, 그게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값져서 그냥 나머지가 배설물처럼 상대적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회개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욥의 회개는 율법적 정의 앞에 선 회개가 아니라 은혜의 사랑 앞에 선 회개이며, 죄를 지어 발생한 불행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앞에서의 회개이며, 자기 비하로 인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것에서 오는 회개가 아니라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를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에서 오는 회개이며,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서 오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솟아나고 계십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상성을,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이러한 것을 경험해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회개가 일어난 후에야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사랑의 공동체, 무상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욥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일단 판정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옳지 않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너무나도 옳은 말들이에요. 지나치게 옳은 말이고 지나치게 경건하고 지나치게 교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옳지 않다라고 판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참 놀랍죠. 기독교인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끝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상처 준 사람, 네가 거룩한 언어, 종교적인 언어, 교리적인 언어, 그런 언어로 상처를 입힌 그 욥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너희가 잘못한 것에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했습니까? 그저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면 그냥 욥의 친구에게 나타나서 너 나에게 번제를 드려.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였죠.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 친구를 용서해. 그러면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가서 욥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너희들에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애차,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상성이 드러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의 결말은 위대한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놀랍게도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괴롭힌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벌하실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욥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그거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 옆에서 꼭 옳은 소리를 하는 인간들. 더 꼴도 보기 싫잖아요. 옆에서 막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말리면서 못 배워서 그래. 엄마가 이해해. 집안이 천박해서 그런 걸 어떻게 엄마가 이해하지 누가 이해해. 막 가만히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더 아프죠. 그러면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고 싶어요. 근데 번제 한 번으로 끝내려고 그래? 매일 와서 번제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번제를 받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상성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와 내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이유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무상성,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는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애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먼저 그 위대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태산과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태산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역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기적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 기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은 다른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용서해야 된다. 다른 복음서의 말로 말하면 너희가 70번에 7번까지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솔직히 하루에 한 번도 안 되는데 무슨 7번을 용서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뭘 매일 용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당대 랍비들도 인간에게 용서는 이건 어렵다.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맞아요. 용서는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어야 그게 용서예요. 힘들지 않게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죠. 불가능해야 그게 용서죠. 가능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용서인 거예요.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용서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안 되죠. 한 사람에게 한 번 용서도 안 되고, 그래서 당대 랍비들은 3번까지만 해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기적이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7번 용서하고 그냥 관계 끝내버리면 될 텐데, 그 다음날 또 만나야 되고, 그럼 또 7번 해야 되고,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기독교는. 너무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 용서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무상성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용서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욥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기도할 때,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 그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티끌과 같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그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10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공경에서 돌이키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만약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갑절의 축복을 사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남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들 앞에 간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가장 힘들 때 괴롭힌 사람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 그렇게 주신 갑절의 축복은 욥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떨어지다 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보통은 아래로 떨어지지 위쪽으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위쪽으로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젊은 시절은 인생의 전반전이고 나이 든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질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대체로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반전을 상승을 위해 살아가죠. 인생의 전반전은 남과 다르게 되기 위해 살고, 자신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 살고, 성공과 성취를 통해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살고, 자기 개발과 생존을 위해서 살고,
소유를 통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살고, 무엇인가 꽉 채우기 위해 살고, 노력을 통한 보상을 얻기 위해 살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사랑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 전반전의 과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인생 후반전의 과제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인생 후반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적을 만들거나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방어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의 삶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받아들이는 통합적인 삶을 살아가며, 성취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 즉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후반전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상승이 아니라 추락을 통해, 견고함이 아니라 깨어짐을 통해, 완전이 아니라 불완전을 통해, 확실함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통해, 안전이 아니라 모험을 통해,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를 통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통해, 밝음이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 희극이 아니라 비극을 통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통해,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삶인 것이죠. 이러한 인생 후반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공허와 불만족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공허와 불만족을 메우기 위해서 더욱더 인생 전반전의 목적을 강하게 붙들고 인생 전반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보상하기 위해서 마치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것처럼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인에게 드러나는 가장 치명적인 위선이죠. 이 책의 저자는 신부님이 카톨릭 신부인데, 그가 14년 동안 교도소 사목을 하면서 발견한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해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재소자 모두가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지나치게 준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굴욕감을 안겨준 범죄자 신분을 만회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바로 방대하고 과도한 종교적인 언어와 예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실패한 인생이 자기에게 굴욕감을 주죠. 죄수복을 입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는데, 그 메꾸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실제로는 인생 전반전의 목적이고 인생 전반전의 삶의 방식으로 그것을 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인생을. 그러니까 인생 후반전을 추구하는 외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소자들인데 분명히 범죄인인데 흉악범일수록 놀랍게도 더 경건하고 더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더 예수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의 전반부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이 되지만 실제로는 전반부의 삶의 방식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고 결국은 거의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을 조심하세요.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은 바로 그 영적인 걸 통해서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공허, 자기 안에 해결되지는 못하는 결핍,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아픔, 상처를 메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이번 주에 그 뉴스타파라고 하는 언론에서 하나의 사건을 터뜨렸어요. 조용기 일가의 30년 차명 부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탐사 보도한 것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뭐 별로 덕스러운 거 아니니까. 한 분 봤네요. 네. 우리 명성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요? 보면서 진짜 전국에 깔려 있는 그 부동산을 보면서 막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거 중에 하나 우리한테 주면 뭐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뭐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명성교회는 최소한 교회 이름으로 샀죠. 근데 이 조용기 일가는 차명 계좌를 통해서 부동산들을 사고 파는 가운데 돈을 벌었고, 한마디로 그 돈의 출처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의 부인 그 김성애 씨는 지금 현 한 세대 총장이고 미국 LA에 있는 베데스다 대학의 이사장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분은 그를 목사라고, 이 부인도 목사니까 목사거나 이사장이거나 총장이라고 안 하고 복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가면은 오직 하는 일, 부동산을 알아보고 돈 될 게 없나? 그러면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자기는 선택하는 것마다 축복을 받고 자신이 사는 것마다 다 가치가 올라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차명 계좌로 사고 또 대학 이름으로 사고 또 팔고 그러면서 수익을 취하고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 자식들은 거대한 카르텔을 만들어내고 참 답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막 대목을 또 거기에서 보여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요, 한편으로는 7, 80년대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정말 그 서민들의 삶에 애환이 많았습니까? 그 메시지가 그런 사람들에게 좀 위로도 주고 그 시대를 견뎌낼 수 있게 했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또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7, 80년대나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젊었을 때나 그렇게 인생의 전반전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제 곧 죽을 뿐이 아직도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나이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영적 어린아이가 원로 노릇을 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것이죠. 마치 겉으로 보면 인생의 후반전의 모습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누구보다도 예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그 근원적인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그 영혼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상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그런 권선징악의 그 유치한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 투성이고 이 세상은 아픔 투성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아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게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더 이상 항의를 하지 않고 질문이 멈추게 되어 오직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용서를 빌고 용서하며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무상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찾아가는 성취가 아니라 내 실패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죠. 인생 전반전은 무명으로 사셨다가 이제 인생 후반전이라는 삶을 그분이 사셨을 때 그 삶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분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그분은 새로운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밖에 없는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 그저 침묵하며 그저 그 아픔에 같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욥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티끌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값없는 사랑,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나누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